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521장을 부르신 후 스가랴서 12장의 말씀을 읽은 다음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12장부터 14장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18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12장부터 14장까지 예언의 핵심은 그날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13장 1절까지는 그날에 관해서 내용상으로 두 종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육적으로 그날에 구원받게 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이스라엘이 육적으로 구원받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유다는 예루살렘의 천하만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사면 국민들에게 에워싸이게 되었습니다. 포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절 후반에 보면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집합합니다. 6절에는 예루살렘을 좌우로 에워싼 모든 국민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나라 국민들이 다 와서 예루살렘을 좌우로 포위했다는 말씀입니다. 또 9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수많은 나라들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공격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처럼 공격을 받고 있으므로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공격받고 있는 예루살렘을 구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원수들을 물리치신다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고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말씀한다.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유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시고 그뿐 아니라 인간 안에 영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을 지으신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약하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유다가 약해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개입하시어 구원하신다고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리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구원받는 영광스러운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12장에서는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그들이 그 찌린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슬퍼한다. 또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곡하듯 하리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그날이 되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영, 간구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은혜의 영, 간구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날이 되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집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시대 성도들에 대한 상징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회심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회심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원리가 동일하며 유대인 중에도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고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시대든 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성령받고 회심한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오순절 사건을 스가랴 선지자가 바라보며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은 10절 후반에 나옵니다.
각 족속의 남자와 여자가 따로 통곡한다 말씀합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통곡하는 내용이지요. 이것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애통하며 통곡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오순절 이후에 성령 받은 이후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다 진정한 회개 운동을 하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깨달아 진실로 통곡하는 것, 회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의해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을 때에 그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고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아직도 죄와 허물을 씻는 샘이 열려있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샘이 영원히 열려있지는 않습니다. 이 샘이 닫힐 날이 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진실로 회개하고 애통하는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 시각 이후로는 그는 천국 백성이 되어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반드시 해결함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믿어 그 피로 씻음받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요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 권력자가 교회를 해치려 해도 이 세상 부귀와 모략을 가지고 교회를 해치려 해도 해치려 하는 그 자만 중상을 당하고 허리가 부러지고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 받으시기를 권면합니다. 부탁합니다. 이 땅에 살 때에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귀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명하신 복음 전도에 함께 마음을 다하여 협력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육적으로 영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